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1월 두 번째 주가 됐습니다. 우리 1월 새해가 밝으면 흔히 인사하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했는데요. 오늘 제가 고물 말씀을 제가 그 마태복음 5장 말씀 읽어드렸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흔히 하는 새해가 되어지면 가장 많이 하는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뭔 말인지 제가 알려드리진 않겠어요. 힌트는 오늘 복을 말씀이 있으니까 한번 다시 한번 새해 생각하고 한번 우리 사람은 인사 나누는 시간 같습니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맞습니까? 다 그렇게 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좀 복이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뭔지 모르지만 새해는 복이 좀 많이, 우리 복이 좀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의 제목을 복 받아서 잘 살자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복 받아서 잘 살자. 내 소망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도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 흔히 우리 전통적인 그런 생각으로 복이라는 것은 건강하게 오래 살고 그리고 부유하고 우환이 없으며 그리고 내가 삶을 끝맺을 때에 편안하게 삶을 끝맺는 것, 우리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손도 많이 두어서 자손이 번창하면 그것 또한 커다란 복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것을 추구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많이 있었습니다. 2023년 이런 복이 좀 제게도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도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흔히 이제 우리 육체적으로 말하면 치아가 좋거나 위장이 좋아서 소화를 잘 시키고 그냥 귀도 밝고 눈도 밝고 그리고 좀 편도 건강하게 보면 그것도 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흔히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복의 모습이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복이 좀 우리 속에서도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까지 우리가 살다가 어느 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 다니면서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 하나님 섬깁니다 라고 소위 말해서 신앙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와 보니까 목사님이건 아니면 성경에 있는 말씀이건 교회에 나오는 신앙인 간에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교회 다니면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우리도 복 받으십시다. 예수님 믿으면 교회 나오면 복 많이 받습니다. 그 이야기가 교회 안 다닐 때도 내가 그런 이야기 너무나 많이 듣고 살았던 사람인데 교회에 또 나와보니까 이런 얘기를 또 너무나 많이 하는 거예요. 신앙인들 살아가면서 신앙인들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 다 이런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간증하라 그러면 다 이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나 예수님 믿고 부자가 됐어요. 나 예수님 믿고 건강해졌어요. 나 예수님 믿고 우리 집안 아이들 다 잘 됐어요. 자성이 번창해요. 나 말간 건강하게 나 잘 살아갑니다라는 그런 이야기. 예수님 믿고 내 집에 우환이 사라졌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내 하는 일이 다 번창합니다, 사업이 다 잘 됩니다라는 그런 이야기 간증하라 그러면 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생각했던 복이라는 것하고 교회 나와서 내가 예수님 믿은 후에 복이라는 것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 그런 복들 내가 사모하고 그렇게 했는데, 교회 나오니까 또 그 복을 또 이야기하고요, 또 그런 복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런 복 받는 사람이 최고라고 그러고요, 그런 사람 바라보면서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교회에서 지켜 세워주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사람 지켜 세워주잖아요. 네. 대단하시다고, 하나님 잘 믿어서 축복받았다고 그렇게 세워주잖아요. 이게 도대체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똑같은 거예요. 교회 안 다녔을 때 사람들이 나를 그런 사람 밤에서 바라보면서 아무개 복 받았는데 복 있는 사람이야, 정말 저런 어떻게 저런 복을 받고 사느냐 그러는데, 교회 나오니까 또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최고라고 그러고요, 복 받은 사람이라고 그러고요, 우리 다 같이 저런 사람 본받자라고 박수 쳐주고요, 간증을 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 불러가서 나 이 세상에서 복 받았어요 라고 간증하고요. 다른 게 없잖아요. 예수님 믿고 다른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좀 소위 말해서 마귀의 자녀는 마귀의 말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마귀의 자녀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물론 법이지만 법에 입각한 대통령의 다스림을, 통치를 받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이 나라 살면서 미국 대통령의 말을 따라 사는 것이 대한민국의 백성이겠어요? 아니면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이겠어요? 어리석은 질문이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의 대통령, 법의 위임을 받아서 통치하고 있는 대통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탄의 자녀는, 마귀의 자녀는 마귀의 말을 듣는 사람이고요, 세상적인 사람, 세상적인 자녀는 세상의 이야기를 들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 나 예수를 믿습니다, 나 하나님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 되십니다, 하나님이 내 구원자 되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라고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요, 왜 자꾸 우리는 교회 와서도 세상의 이야기에 더 솔깃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적인 이야기를 우리의 마음속에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왜 그렇게 제껴두고 삶을 살고 있는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인데, 구약 성경에 보시면 복이라는 것이 물질적인 그런 복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는 영적인 내세에 대한 신학이 그렇게 확립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예수님 이후에는 영적인 그리고 내세에 대한 분명한 신학이 정립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신약 시대 성경 읽어보시면 더 이상 물질적인 복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영적이며 인격적인 측면에서의 복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본문 말씀에도 마찬가지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오늘 제가 원고를 써서 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서 하는 데까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 이어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새해에 좀 격두니까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에게 좀 나눠보고, 그리고 우리도 복받아 잘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도 복받아서 하나님 앞에 1년 잘 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소망이 있어서 1년 연초니까 이런 말씀을 한번 여러분에게 드리고 한번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더 이상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물질에 대한 이야기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복에 대한 이야기라면 요즘 우리가 말하는 오래 살고 부유하고 출세하고 우환이 없으며 걱정이 없으며 근심이 없으며 내 자녀들이 다 잘되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고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되어지자라고 이야기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도 그거 따라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지지 못하는 형편 속에서 그들이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도 복받은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처럼 부유하고 오래 살고 장수하고 그리고 우환이 없으며 하는 일마다 다 잘되는 출세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나라를 사모하며 그런 사람을 사모하자라고 이야기하면 이 지구상에 그렇지 못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은 절망할 것입니다. 실망할 겁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북쪽에 있는 지하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를 믿는 우리 믿음의 동지들도 아마 우리가 이런 이야기하면 그들은 절망할 겁니다. 우리는 뭐야? 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들 거예요. 세상에 저주받은 사람이 따로 없을 정도로 그들은 저주받은 사람이나 다름이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들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 믿고 와서도 여기서 여전히 교회에서도 그런 복을 사모하고 그런 복을 소유한 사람을 최고로 쳐주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만 우리가 들으며 그런 사람들만 높여지게 되어진다면 아마 이 세상에서 절망할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복의 왜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왜곡입니다. 교회는 그런 세상이 되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으로 완성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유하고 우환이 없으며 자손이 많이 번창하고 오래 살며 하는 것이 그것이 복이라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그것이 최고인 것처럼 그것만 추명하며 그렇게 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사람이라고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되자고 소리시면 교회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러면 세상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그런 단체가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것이 죄라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 잘못된 얘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항상 우선순위가 문제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엇을 먼저 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먼저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질 것인가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뒤틀려 버리면 우선순위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나 똑같아 돼 버리는 상황이 되어져 버리고 말아요. 다시 한번 제가 한번 5장 3절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교회에서 최고입니다, 축복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축복받으십시다라고 선망의 시선을 던지고 있는, 선망의 주파를 던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요즘도 살기 힘든 시기인데 2000년 전 유대 땅 이 백성들이 얼마나, 이 군중들이 얼마나 헐벗고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왔겠어요.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겠어요. 성경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창조하시고 떡 한 덩이 물고기 한 마리 이 먹었던 그것 잊지 못해서 다음날도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면 떡 한 덩이 물고기 한 마리 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것 때문에 다음날도 주님을 찾아 나섰던 사람들이 이 당시 군중들이었다면 얼마나 이들 입장에서 하루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겠어요. 그 절박한 경제적인 환경에 놓였던 사람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복이 또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요, 복이 또다 애통하는 사람들이요, 복이 또다 온유한 사람들이요 라고 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떡 한 덩이 사모하는 사람들, 오늘 내가 떡 한 덩이 먹지 못하면 배고파서 어쩌면 오늘 하루를 굶어야 될지 모르는 이 절박한 경제 환경 속의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돈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많은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먹을 것이 집에 쌓아두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자식이 잘돼서 부모님을 그냥 편하게 모시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들이 좋았을 걸,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화평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의 상황을 몰랐겠어요? 그들이 얼마나 힘들게 삶을 살아가는지, 얼마나 그들이 오늘 빵 한 조각에 대한 갈망을 하고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절박한 환경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지 예수님 몰랐겠습니까? 예수님도 목수의 아들의 출신이었습니다. 가난한 삶을 살았던 그 출신이었던 예수님께서 이 군중들의 상황을 몰랐겠어요? 다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 출세가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자손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물질적인 이야기하지 않고요, 세상적인 지위에 대한 이야기하지 않고요, 오래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하지 않고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론적인 의미로 딱 두 가지만 한번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본문 말씀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자세하게 보게 되었으면 전혀 물질적이거나 전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 복은 우리 속에 생겨나는 인격적인 특성이 가득 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격적인 측면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격이 뭐예요? 사람의 품격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사람됨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 타고난 성품을 가리켜서 인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격자는 얘기는 그 사람의 됨됨이가 잘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의 성품 내지는 그 사람의 행동 내지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인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나오는 이 복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여기는 물질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전통적인 어떤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나는 전에는 예수님 섬기기 전에 나는 어떤 오래 살고 부유하고 우환이 없으며 나는 물질을 많이 얻으며 그래서 뭔가 내가 많이 움켜잡으면 내 손에 그득이 움켜잡으면 그것이 복이라고 우리는 전통적으로 생각했지만 그래서 교회 나와서도 간증하면 많이 움켜잡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요 많이 움켜잡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 박수 쳐주고 그런 사람 축복받았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런 사람 최고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 그런 사람 닮고자 우리도 노력하자 그래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습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축복받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신앙인들의 거의 대부분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본문 말씀에서는 인격적인 이야기라고 있어요. 인격적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 쉽게 말해서 뭔 말이냐면 내가 무엇을 많이 얻는가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될까? 내가 돈을 많이 벌거나 내가 사회적인 어떤 신분이 높아지거나 내 자녀들을 많이 두어서 내 자녀들이 잘 되거나 그래서 내가 뭔가 내 삶의 테두리 안에 많은 것을 모을까라는 차원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격적인 신앙을 소유하고 하나님께서 나는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까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팔복에 대한 말씀의 핵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오래 살고 부유하고 우환이 없고 자손 많고 출세하고 돈 많은 사람이 인격자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가난하고 뭔가 병이 있고 우환이 있으며 자손 안 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좋은 성품을 지니고 있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거와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부유하든 내가 가난하든 내가 건강하든 내가 병약하든 내 자손이 잘 되든 내 자손이 못 되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질 것인가라는 그런 물음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너는 어떤 사람이 되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그 군중들 앞에 두고요 너희들이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라고 그렇게 마음속에 생각하시면서 너희들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소유하거나 무엇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질까 라는 것에 신경을 쓰며 하나님 앞에 좋은 인격, 믿음의 인격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기억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을 기억해 줄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을 내가 기억해 줄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신분이 높아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을 내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한 사람 내가 이런 사람을 내가 기억해 줄 거야. 그리고 그에게 복의 결과들을 그에게 줄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은 인격적인 복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복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서 내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섬겨서 나는 전에 교회 나오기 전에 내가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예수님 믿고 참 성경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전에 기질이 참 거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스림을 받고요 그것이 내 마음속에 차고 넘치니까 온화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지고요 전에는 뭔가 성질을 내며 뭔가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내 마음속에 차고 넘치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내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웃들이 잘 되는 것 질투가 나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차고 넘쳤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넘치면서 그들의 잘되는 것이 내 기쁨이 되어지고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어져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생겨나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으로 내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복이 있는 사람이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참 복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중에 한 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읽어보시면 영적인 거예요. 가장 쉽게 말해서 4절 보시면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애통하라는 게 슬픔이잖아요. 운다는 얘기 아니게 눈물 흘린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애통이라는 걸 여러분 살아가면서 안 좋은 일이, 슬픈 일이 막 생겨서 막 눈물이 나는 거, 내 마음이 슬픈 겁니다, 내 마음이 애통스러운 겁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 집안에 우환이 생겨서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내 자녀들이 잘못됐습니다. 내 부모님들이 잘못됐습니다. 너무나 슬픕니다. 너무나 내 마음이 아파요. 내 눈물이 나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 아닙니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애통입니다. 허물 많은 나, 죄 많은 나,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나, 하나님 앞에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천국과 상관이 없는 나, 어느 순간 우리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요, 내 모든 잘못됨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해 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니까 나는 너무나 잘못된 사람,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 많고 너무나 잘못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나약한 사람, 그런 사람이 나의 모습을 인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추한 사람일까? 죄 많은 사람일까? 나는 왜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일까라는 것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니까 내가 보이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 마음속에 슬픔이 생겨나는 겁니다. 마음속에 애통이 생겨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죄 많은 사람인데요. 하나님, 나 이렇게 연약한 사람인데요. 하나님 눈으로 나를 바라보니까 내 마음속에 그것이 애통합니다. 그것이 마음속에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의 머리 좋아할 때마다, 그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에 아픔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이 애통을 말하는 겁니다. 다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는 긍휼력 있는 사람, 다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것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내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것은 내가 소유할 수 없는 것이, 여기서 팔복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기둥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애통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대표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관계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 사람 1000년 100년 삶을 살아가도 절대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 애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나니라는 것도 하나님이 자신이 의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의라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8가지 복이 아무런 해당 사항이 없는 그런 복의 개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복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 복입니다. 이 세상 것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어디 있으면 그만인 겁니다. 게임 끝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책 중에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종결자 예수님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결자 되십니다.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내가 가난하든, 내가 병들었든, 내 자식이 아프든,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 불쌍해라고 생각하든 말든 간에 하나님이 끝내시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너 참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격자로서 하나님 앞에 된 사람,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이 되어진 그런 인격자로서의 신앙을 소유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으로 영적인 이 믿음을 가지고 이런 것이 내 속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병약한 문제가 아니라 가난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내가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나를 맞지만 나를 향해서 너 참 복이 있어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으로 게임 끝나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 인정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세상적인 복만 머릿속에 가득 채우고 이렇게 살아도 이런 사람이 우리 속에 있어도 그가 가난하면 가난하다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폄훼해버리고 맙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간증자로 세워주지 않습니다. 돈 많고 예수 믿고 돈 많고 성공한 사람 여기에 서는 간증자로 서는 그런 한이 있어도 가난하고 병약하고 그래서 하루하루 힘들게 사는 사람 여기서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여전히 세상적인 말에 귀를 더 기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을 최고로 쳐줄 거야 라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고 판단할 건데 내가 이 기준에 의해서 너희를 판단하고 심판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자꾸만 옛날의 전통적인 세상적인 복만 우리 머릿속에 가득 채우고 와서 그 이야기만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그런데요 하나님, 그런데도 하나님 이것 아니잖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시간 많이 지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성경 한 곳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살아가면서 참 좋은데 인격자로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 영적으로 하나님 섬기는 신앙인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뭐 제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온 말씀인데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가르치고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점이 여전히 생겨나요. 다 좋은데요 하나님, 다 좋은데요 예수님. 오늘 제가 여러분이 설교드리면 목사님 다 좋은데요, 다 맞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한번 하고 싶은 그 말이 목까지 차오르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만 그런 생각 드는 게 아니라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신앙인들이 다 그런 고민 속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것, 다 그것이 좋은 것 알고 그것이 복이라는 것 다 아는데 현실의 모습을 내 눈으로 보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내 마음을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단단히 마음을 먹어도 예배당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 드리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라고 이야기하면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집 환경 보고 밖에 나가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되고 뭐 하는 거 보면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시간도 안 돼서 교회 문 밖에 나가서 그거 보면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내가 다 인정하는데 하나님 그런데도 이거 보세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이런 고민 속에 번민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안 섬기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질투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 고백을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거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한번 찾아보시면 좀 찾아보세요. 한번. 시편 73편 1절부터 한번 읽어드릴 겁니다. 아삽의 시라고 하는, 아삽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당시 성전에서 성가대장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편 73편 말씀의 내용입니다.
시편 73편 1절부터 제가 한번 군데군데 쭉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마음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고 자기가 알고 그렇게 살았는데 시험 들 뻔했다는 얘기입니다. 실족할 뻔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3절부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잘 섬기고 잘 믿는 사람 편에 서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알고 그렇게 내가 삶을 살아왔는데 내가 시험 들 뻔했다, 내가 넘어질 뻔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보시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잘되는 사람들, 하나님 잘 섬기지 못하고 악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이 너무나 잘되는 겁니다. 너무나 잘되는 것 보고 질투심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저 하나님 섬기지 않는 저 사람 너무 잘되는데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 나는 잘 못되고 저 사람 잘되는 것 보면서 마음속에 질투가 났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시험 들 뻔했다는. 4절 보시면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도 더 많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잘 섬기지만 그의 악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은 당하지 않고요. 그래서 그들은 저렇게 잘 살으니까 아주 교만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고 그들이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들이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고 그들이 얻는 소득은 돈을 버는 것은 자기들이 마음 먹는 것보다도 항상 그들의 소득은 넘쳐난다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섬기는 나는 나 자신을 보니까 되는 일이 없고 나는 이렇게 여전히 어렵고 그래서 어느 순간 그들을 바라보니까 마음속에 그들을 질투하는 그들을 시기하는 나도 처해졌으면 나도 저 사람들처럼 좀 그렇게 돈도 잘 벌고 살았으면 이라는 마음이 마음속에 와 닿았다는 겁니다.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12절 보시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 불어나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이런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들은 왜 저를 하나님도 안 섬기는데 때로는 저렇게 나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왜 저런 사람 저렇게 잘돼? 하는 것마다 잘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보다도 더 뭔가 재물이 더 수입이 더 많아서 더 좋은 그런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지식이 풍성밖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시험 들잖아요. 하나님 앞에 시험 듭니다. 13절 보시면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서 뭐해?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저렇게 잘되고 하나님 나는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이렇게 살아도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살아봤자 뭐해? 이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마음속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것처럼 힘들게 삶을 살고 있는데 이렇게 내가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나는 결과는 나는 이 모양 이 꼴이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이렇게 살아봤자 뭐해 라는 그런 마음에 시험이 이 아삽이라는 사람의 마음속에 어느 날 파고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그들을 질투했다. 나도 저 사람들처럼 되었으면 나도 저 사람들처럼 돈 많이 벌고 저 사람처럼 고통도 없고 하는 것마다 다 잘되는 사람이 되었었으면 참 좋았을걸. 나는 뭐야? 의롭게 살아도 하나님 잘 섬겨도 하나님 앞에 정의롭게 살아도 내가 고작
살아가는 것은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당하는 것처럼 힘들고 괴로운 삶의 환경은 변함이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서 뭐해? 오늘 성경 말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거 복이라는 건 말씀합니다. 의롭게 살고 팔복에 대한 말씀처럼 살면 복 있는 이런 사람이 복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살아봤자 뭐합니까? 현실은 이렇게 살아가는 나는 힘들고 어려운데 악하게 살고 신앙 없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더 살아가는데 목사는 이렇게 살아봤자 뭐해? 뭐가 남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들지 않겠어요? 17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갔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소에 내가 들어갈 때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내 마음속에 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그들의 결말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 내가 더 읽어주고 마칠게요. 20절 보시면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꿈꿀 때는 그것이 정말 같아요. 꿈속에서는 그런 꿈 많이 꾸잖아요. 꿈속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꿈꾸면 그 속에서 내가 정말입니다. 쫓기는 거 정말 쫓기는 것처럼 호적거리고 막 그러고요. 좋은 일이 생기면 꿈속에서만큼은 그것이 납니다. 그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굉장한 것이어서 꿈꾸는 사람을 꿈을 딱 깨면 그 꿈속에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꿈속에 있을 때는 그것이 정말 같고 꿈속에 있을 때는 그것이 정말로 사실인 것처럼 생각되다가도 꿈을 깬 후에는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기억해두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아무런 내 삶에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내 꿈속에 하여간 엄청나게 누리며 엄청나게 좋은 것을 먹으며 엄청나게 좋은 차를 타며 내가 삶을 살아도요, 내가 꿈속에 있을 때는 것이 좋은 것인 줄 알았는데 꿈을 깨고 나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꿈속에 있었던 이야기는 무시해버려도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것이 꿈입니다. 하나님이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라는 얘기는 하나님 내게 찾아오시는 그날, 쉽게 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그날, 저들의 형통함은, 하나님 없는 사람의 형통함은 꿈속에서 깨어나는 사람 그 꿈의 일을 아무도 기억해주거나 가치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그날,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그날, 그들의 삶은 한순간에 꿈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런 하나님께서는 의미를 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을 겁니다. 꿈속에 있던 시간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그날, 그들의 악인들의 형통함은 꿈속에 한 시간 꾸었던 꿈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여길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들을 질투하거나 그를 부러워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지금까지 살았던 것처럼 내 마음을 깨끗이 하며 손을 씻어 무지한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제가 마태복음 5장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악인의 형통함은, 하나님 없는 사람의 형통함은 한순간의 꿈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꿈을 깨면 아무도 그 꿈에 대한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한순간의 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취급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보물 말씀이 있는 이 사람들이 팔복 있는 이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아무개요 복이 있도다.
우리 주님께서 돈 있는가, 지위가 높은가 묻지 않습니다. 자녀에 대한 이야기 묻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아무아무게 참 복이 있어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2023년 두 번째 주일입니다. 복받아 잘 살고 싶습니다. 저도 복받아 잘 살고 싶습니다. 2023년 복 많이 받고 싶습니다. 잘 살고 싶습니다. 제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2023년 복받아 잘 사십시오.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하고 설교 끝맺겠습니다. 처음 인사드렸던, 서로 인사했었던 인사이잖아요. 시작하면 제가 설교드렸던 말씀 기억하고 인사 다시 한번 나누십시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좀 달라졌습니까?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3년 하나님 앞에서 복 많이 받고 그렇게 2003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